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우리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간이에요. 오늘은 가정,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각자 개인을 만드세요. 개인. 그래서 개인을 만드시고 28절에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최초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내시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갑니다. 요즘에 우리 결혼식이 이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한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이 서양의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한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보고 야,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래서 독립, 그 다음에 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만드셨어요?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창조의 동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은 생육 번성이 없어요. 천국은 생육 번성. 그래서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거기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천국에서 그냥 천국 백성을 뚝딱 만들면은 이게 기계적이 돼버려요. 복제품처럼. 그러면은 뭐가 빠집니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은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은 완성되는 곳이라 생육 번성이 없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 천국 백성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그냥 기계처럼 모여있는 그런 곳이 되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 안에 먼저 영혼을 가지고 이게 본체인데 생육 번성은 육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생육 번성하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목표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일에
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육은 우리 인간이 동역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내가 건설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천국 백성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저 집사님네는 둘 낳고 우리는 하나밖에 못 낳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옛날에 공산주의가 소련을 이렇게 지배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목회자들의 이 개념은 뭐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시절이니까 이게 전도도 할 수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을 했던 한 러시아 목사님도 형제가 10명이에요. 10명. 그래서 그 중에 아마 몇 명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이게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 많이 낳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 회교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유럽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복지를 받아가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지금은 그런 게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이슬람 사람들이 국회에도 들어가고 법도 만들고 이러면서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화 돼 가는 배경이 바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제3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뭐, 특히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중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슬람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남편이 무신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점점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이슬람 사람들은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이 자녀 낳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창조의 천국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현서, 현승이, 요한이 뭐 다 천국의 백성을 우리가 창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완전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을 해요, 이게. 아마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은 아픔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돼요. 이사야서 35장에서 그때는 그런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기쁨이 충만한 이제 이런 시간이 온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의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역할이 있고 하와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속에서 서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도와야 될 건지 그래서 서로의 사명을 성공하도록 돕는 파트너예요. 돕는 파트너. 종이 아니고 돕는 파트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행길의 동반자예요. 여행의 동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그럼 여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여행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가족,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힘든 속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걸 반드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행복.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막 일에 지치고 또 자녀 양육에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지치다 보면은 그냥 정원을 내팽개 쳐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정원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주례할 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막 지겹고 힘든 곳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한 여행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항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불행 지수가 더 높은지, 그렇다면은 불행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뭔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플러스 시키고, 불행 지수를 어떤 것들을 더 빼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해서 이제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이 G7 하는 곳은 다 이렇게 그런 행복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이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해피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만들 줄 알아야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여행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정. 첫째는 뭐예요? 천국 백성. 그래서 천국 백성 잘 이렇게 낳아서 처음에는 낳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본 어게인,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를 본 어게인,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천국 딱 들어가면 우리 사명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질서. 두 번째는 사명의 동역자. 그래서 서로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일만을 위한 일을 위하는 돕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게 이제 사명의 파트너예요. 세 번째는 어때요? 여행의 동반자. 그래서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 사모님 어떻습니까? 아, 행복이 넘치죠. 두 분은 어때요? 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모습. 이게 참 상황이 다 완벽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힘든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힘든 이야기예요. 막 복종해라. 뭐 노예가 하는 것처럼. 근데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복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약육강식을 따르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왜 만드셨다고요? 이유.
세 가지. 첫째, 천국 백성. 둘째 뭐예요? 네, 사명의 동역자. 셋째, 여행의 동반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럼 공동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창조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가 뭐 세 명이다. 그러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역할인데 25절에 가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주는 거예요. 희생. 네. 자, 이게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돼. 공동체 회원은 리더. 이 공동체는 리더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리더에게 공동체가 복종을 해야 돼. 근데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랑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개발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러면 이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사랑의 시스템, 희생의 리더십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자는 요 두 가지,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희생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상대방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 결국 누구를 위한 복종이냐면은 나 자신을 위한 복종이에요, 이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 순종 안 해. 또 부부끼리 서로 맨날 순종이 질서가 없으면은 맨날 다투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이유는 사랑이 없는 일의 리더십에 복종하라는 거야. 희생이 없는 리더십에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돼?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요 세 가지가 가정 공동체에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모델로 바울 사도가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결과, 목적은 뭐냐? 목적은 여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이게 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가는 거죠. 이게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 가정이 되면 이런 가정.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공동체가 협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정에 만드신 이유. 창조주가 가정을 만들었어요. 창조주께서 만든 이유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복종, 하나는 사랑, 하나는 희생. 네. 이 사랑이 없는 곳에 복종을 하는 건 이건 노예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랑이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 복종하게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종은 고통이죠,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희생, 자기 목숨을 바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발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죠?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정에 복종이 없으면 분쟁이 있어요. 복종이 없으면 항상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은 고통이 와요. 희생이 없으면 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복종,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 이 세 개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 사랑으로 권면을 할 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배려. 여기에 모델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잘났느냐, 세상은 잘났느냐, 못났느냐. 뭐 세상은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다 비교하는 데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너는 너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요 세계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중급반 공부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중급반 1장, 중급반 1권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큰 틀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G7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2장은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3장, 4장, 5장은 인간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안다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 첫째는 존재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존재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됐다고 그랬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세상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목구 같은 화두가 등장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27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구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수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쪽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사람이 존귀한 이유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았다는 거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여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고 만물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존귀한 자인가? 바로 가장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못 부릅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화론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자인지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구성 요소,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배경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스피릿.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진화론 자들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육적인 존재, 물질적 존재로만 본다. 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잘못된 가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데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잉태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육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생기. 이 생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외에 또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집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장막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영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떠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과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영, 스피릿과 흙으로 된 육체와의 관계. 인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영과 보이는 부분인 흙으로 된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과 육이 모두 귀하지만 인간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점이죠. 육은 나 자신의 본체인 영이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뭐가 잘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돼야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까? 육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병들어요. 이 영이 병드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심리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래에 우리의 사회는 심리 질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문제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정보를 보니까 이제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다룰 때 금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금쪽이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면서 이 영혼의 세계가 안정감을 못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살린 건 영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계속해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금욕주의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영이 잘 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사람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도 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게 바로 영적 세계, 정신 세계예요. 이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론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서양 사람들은 물질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육적인 쾌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풍요로워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중심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풍요해도 바르게 다스리며 살 수 있지만 영이 병들어 있으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며 이 같은 상태로부터 수많은 정신적 질환들이 얻게 되는 거죠. 진화론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진화론이 가장 잘못된 것은 이미 앞에서 지어간 대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 존재로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겉으로 나타난 물질적 존재로만 보므로 인간을 동물과 같이 취급해버리고 있으며 인간을 동물보다 한 단계 진화된 존재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영적 조인계제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영의 중요성, 이거를 좀 바꿔 말하면 정신세계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직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 속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앞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영과 육이 만족할 수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풍요롭다 해도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만큼 영적인 것들도 추구해보라.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뭔가? 흙으로 된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흙과 가까이 있을 때 육체는 건강해진다. 그러나 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셨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러면 균형이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사람 외에도 다른 피조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주신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불용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없죠.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소나 돼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를 닮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낳았고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아무리 못생겼고 문제가 많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은 배가 되는 거죠. 그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부모는 대신 책임을 져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신 거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보답이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구조입니다. 구조. 육체의 구조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육체의 구조는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의 육체도 안에 있는 장기는 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도구들이 발전해가지고 뇌 수술하면서도 자기 뇌 수술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죠. 속에 장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육체의 내용은 엄청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육체도 이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영혼 속에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도. 큰 덩어리는 영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닮은 특성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산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먹고 산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구조가 영혼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틀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안에 이걸 하나의 광산으로 본다면은 그 광산 안에 들어가니까 또 종류별로 있단 말이에요. 금을 캐는 곳, 다이아몬드를 캐는 곳, 이게 이제 5-14, 14의 작은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어떤 본성이 들어있어요? 3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존귀함의 본능이 들어있고
다양성의 본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재능의 본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고 만족한 겁니다. 이게. 자, 인격성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인격성이라는 광산의 성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 개의 창고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자유의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억압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의 창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만족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또 세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성의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작은 성품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들어있어요. 온유함, 겸손함, 뭐 이런 다양한 성품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야 자기 삶이 발전할 수 있어요. 사랑성에는 두 개의 창고가 있는데 하나는 채우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나누는 영역이 있어요. 채우는 영역이 없으면 나중에 창고가 비어버려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긴 했는데 나눔이 없으면은 사는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이 있는데 이 영원성 안에 또 세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생명과 삶이 소중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는 능력. 그래서 생명과 삶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창고가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는 창고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행복을 추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것, 5가지 성품, 5-14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성품대로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면서 인간이 이 5개 대신에 다른 죄악성의 죄의 본성들이 만들어지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가정이 파탄되고 막 이런 엉망된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G7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존재의 배경, 오늘은 구조.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영이 있고 그 영혼이 나의 실체. 그 안에는 5개의 구조가 들어있다. 여기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본성이 분출되는 거죠, 이게. 그게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마음의 병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게 잘 안 될 때 속이 상해. 그래서 속상함의 장애가 있게 되고 이 장애가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현실에서 분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질문이 있습니까? 잘 이해되셨나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 어떻게 이해는 좀 잘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 이게 성숙해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몰랐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던 게 인간관계도 사람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물로 만드셨지만 세상에 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우리가 불행해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알고 발견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